사순절의 여정을 보내고 있는데 부활의 그날까지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길에도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믿음의 승리가 있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던 학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동산이 하나씩 있었을 겁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교과를 보면 반드시 뒤에 산과 앞에 내 이런 가사들이 들어가는데, 드높은 일락산에 푸른 하늘을 찌르고 흐르는 재민천은 그 소리도 막도다, 이런 가사였습니다. 일락산 밑에 동산이 있었고,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그 이름은 대부분 예전에는 통일동산이었습니다. 비슷비슷할 겁니다. 작은 동산, 그래서 점심시간에 잠깐 올라갔다 내려올 수도 있고, 미술 시간에 올라가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때로는 중학교 때는 짓궂은 아이들이 불러다가 때로는 괴롭히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이 동산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크게 두 동산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처음 두셨던 곳,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예,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 두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동산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 사실은 복음서에 보면은 이 겟세마네 동산 다 따로따로 있는데 우리가 함께 붙여서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18장 1절에 그곳을 동산이다, 그냥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아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들어가서 기도하신 곳이 동산입니다. 사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가장 먼저 사람을 만드시고 두신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태초에라는 말과 함께 있는 것이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인데, 요한복음, 창세기 이 똑같이 첫 시작을 태초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요 구약 39, 신약 20절, 이렇게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은 창세기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돼 있어요. 태초에. 이렇게 태초에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요한복음 말씀을 읽으면서도 창세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고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던 것은 바로 에덴 동산.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지냈는데, 만족하며 삶을 살았는데 사단이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 바로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유혹 이겼어야 되는데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단의 유혹에 미끼를 물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범죄함으로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는 타락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사단의 유혹들, 어둠의 권세의 유혹들에 정말로 잘 이기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넘어지고 있는지, 그래서 행복과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리고 낙원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지 알면서도 아담도 그랬습니다. 언약을 맺었으니. 그런데 그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안타까운 낙원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의 마음에 어둠의 권세가 틈타 여러분의 평강을 사라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기쁨을 사라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에덴을 잃어버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로마서 1장 21절 말씀에 우리들의 미끼를 무는, 사단의 미끼를 무는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탐스러운 것들에 덜컹 그 미끼를 물고 낙원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러졌나니.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미련하여져서 어둠의 권세가 틈타게 그냥 놔두는 거, 미끼를 물어버리는 거, 선악과를 먹어버리는 거, 낙원을 잃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체포의 당시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때 항상 지금 다루고 있지만,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고 가야바 법정으로 가기 전에 결박당하신 곳의 장소를 동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겟세마네 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복음서 전체가 합해져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결박당하신 장소를 겟세마네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동산이라는 것이 붙어 있지 않아요. 원래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나무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올리브 열매를 따가지고 기름을 짜내는 기름 짜는 틀이 있었던 곳, 그곳이 겟세마네라는 이름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곳을 그냥 감람산이다, 겟세마네라고도 하지 아니하고 동산이라고 하지도 아니하고 감람산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감람산의 한 끝 자락이 겟세마네고, 겟세마네는 동산처럼 생겨 있기 때문에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것이 다 같이 되어 있어요. 마치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사람이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이고, 누가복음에서는 양치는 목자들과 모든 가축들이 함께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왔다. 이것들이 합하여져서 어린아이들의 크리스마스 연극에서는 언제나 동방박사와 양치기들이 함께 등장한 것처럼, 복음서의, 사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이 합쳐져서 감람산 끝자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라고 되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태초에라는 것이 겹쳐 있고요, 첫 동산 에덴 동산과 예수님이 마지막에 결박당하신 기도의 동산, 그 겟세마네 동산을 동산으로 양쪽으로 대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 동산에서도, 기도의 동산에서도 예수님이 그곳에서 땀방울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이 기도의 동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단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공생애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서 금식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나오셨을 때 사단은 예수님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공격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때든지 사단은 우리의 빈틈을 누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우리를 유혹해 옵니다. 예수님에게 준 도전, 유혹은 다른 게 아닙니다. 보암직한 걸로 먼저, 먹음직한 거 다 첫 선악과의 유혹과 똑같은 유혹들을 하는데요. 너 성전에서 떨어져 봐.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천사들이 다 받쳐서 보호해 줄 테니까. 멋지잖아요. 다 떨어지는데 천사들이 막아주는 그 광경을 보면은 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보암직한 걸로. 뿐만 아니라 돌덩어리 배고픈데 이거 떡으로 바꿔봐. 먹음직하게.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탐스럽잖아요.
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들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해 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암직한 걸로 유혹되고요, 먹음직한 거, 물질적인 걸로 도전을 받고요, 탐스러운 것들, 그걸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것들을 이기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수많은 도전에도 끝까지 지키시고,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을 앞두시고 마지막 도전을 받고 계신 겁니다. 어디에서? 동산에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서 유혹을 받을 때는 패배했습니다. 제2의 동산, 이 기도의 동산에서 예수님은 이 유혹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8장 1절 말씀에 그 동산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죠.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셔서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와 함께 조금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따로 기도를 하신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앞두고, 바로 그 다음 날 십자가를 지시는데,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사단이 여전히 속삭입니다. 속삭이었을 겁니다. 너의 죽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왜 죽으려고 해?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아직 30대 초반인데 더 오래 있으면서 기적을 베풀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지. 이게 좋은 의도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완성을 방해하는 도전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그런 속삭임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흔들었을 겁니다. 너 제자들 좀 봐. 3년 동안 사랑한다고 따라다니던 저 제자들 지금 기도하자고 했는데 졸고 있잖아. 자고 있잖아. 다른 제자들 너 따라올 것 같아? 내가 죽는다고 슬퍼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속삭입니다. 어서 다른 길을 찾아봐. 너 말고 다른 길. 우리에게도 사단들이 유혹합니다. 이단들이 유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구원의 길이 있을지도 몰라. 너 뭐 교회만 다닌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교회 다녀서 복 받은 거 있어. 이런 유혹들.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36절 앞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유혹에 만약에 넘어가잖아요. 이게 유혹의 고백인데요. 이거 나 정말 이거 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짐, 십자가의 짐 옮겨지면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마음의 갈등들.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어둠의 권세가 찾아오면요,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때 이 미끼를 덜썩, 보암직한 거, 먹음직한 거, 탐스러운 거, 이거를 딱 물면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타락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거예요. 낙원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첫 동산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두 번째 동산, 마지막 동산, 기도의 동산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의 모습, 이것을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으로 비교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한, 유혹에 실패한 모습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의 본성을 심겨준, 정말로 모든 이에게, 피조물에게 고통을 가져온 그러한 모습.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서 계신 곳은 두 번째 동산, 기도의 동산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 모습을 이렇게 비교합니다.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미 죽은 영혼을, 이미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 올무가 된 영혼들을, 이미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을
살리는, 어떻게? 그것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 유혹을 이기는 성령의 능력, 똑같은 유혹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십자가 안 지고 멋지게 로마를 역대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내 종들이 너의 병사들과 싸워가지고 나를 이렇게 결박당하게 하지 않았을 거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멋지게 사람들의 눈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것 사단이 주는 미끼를 무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곧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는 그러나 마가복음 14장 36절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내 뜻 죽어도 관철시키겠습니까? 관철시키겠습니다 라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는 이런 마음인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갖고 싶고 아무리 온전함에 길이 열리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입니까? 첫 번째 동산에서의 아담 같은 모습입니까? 두 번째 동산에서의 겟세마니의 예수님의 기도의 동산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에덴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과 낙원의 기쁨들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순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의 첫 발걸음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그를 잘 설명해주고 있는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17절 말씀 먼저 읽어볼까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첫 번째 동산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의 유혹의 실패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죄의 종노릇하는 안타까움에 낙원을 잃는 모습으로 빠졌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동산 겟세마니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시 생명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입는다는 사실입니다. 18절에 이렇게 또 이어집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쓰고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존귀함을 바로 기도의 동산에서 회복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장소, 바로 겟세마네 동산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의 이 모습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 한 사람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회복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공동체 전체가 불편해지고 안타까워지고
정말로 슬퍼지는 일들이 첫 동산에서 일어난 것처럼 한 사람의 의의 모습을 통해, 순종의 모습을 통해 주변의 모습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하나님의 순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복되어지고, 속회가 복되어지고, 선교회가 복되어지고, 교회가 아름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한 사람의 불순종이 때로는 가정을 아프게 만들고 공동체를 아프게 만드는 저주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 운동 처음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주님을 따르는 기도, 이 기도를 늘 하시면서 지내셨다고 하죠. 순종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기도. 나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입니다. 나를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나를 당신의 뜻대로 정하소서. 나로 평안하게 하시든지 나로 고난당하게 하소서. 평안케 하시는 것도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니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든지 당신을 위해 나를 내려놓으소서. 당신을 위해 높이시든지 당신을 위해 낮추소서. 나를 세우시든지 나를 비우소서. 나로 모든 것을 갖게 하시든지 나로 하나도 갖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기쁨과 뜻대로 되기를 위해 나의 모든 것을 기꺼이 온 마음을 다해 내려놓습니다.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동산에 거하고 계십니까? 유혹에 늘 실패합니까? 유혹을 늘 이기십니까? 하나님의 뜻에 늘 귀를 닫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고 분별하시고 순종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어느 동산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에덴이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입니까? 에덴은 패배의 동산이고 겟세마네는 기도의 동산, 승리의 동산, 회복의 동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서 여리고성이 싸우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있었는데 여리고를 점령하면 어느 것 하나 다 취하지 말라, 다 없애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났어요. 보암직한 신할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탐스러운 것, 금, 은, 이것들을 취해서 버리지 아니하고 다 자기 장막에 땅 밑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한 사람이 유혹을 이기지 못했는데요,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로 돌아갔느냐? 그 다음 공격할 성,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습니다. 얼마 안 가도 다 이길 수 있는 성인데 처음에 올라가 패배합니다. 이것이 어쩌미뇨 하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와의 약속을 어겼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함께 고통당하는 모습.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잘못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진노 안에 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동산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의 유혹을 이기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생명과 구원이 이 땅에 자라나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저에게 떠오른 것은 한스 브링커, 나중에 소설에 이름이 등장해서 그렇게 명명되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이름 없는 소년이었죠. 한스 브링커라고 나중에 어떤 이의 소설에 그렇게 이름이 나와 있죠. 네덜란드의 한 소년 이야기. 네덜란드는 바다보다 땅이 낮기 때문에 제방들로 바닷물을 막고 있는데 한 소년이 가다 보니까 제방에서 물이 새고 있어요. 그 새는 물들은 그냥 조금씩 새는 물이지만 그냥 놔두고 가면 제방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이 한 소년이
거기에서 밤새 손가락으로 그 구멍을 막고 몸으로 제 방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으면서 그것을 지켜냈습니다. 그 한 사람이 희생이 없었으면 그 마을 전체가 물로 뒤집혀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 한 사람의 희생이 모든 이들을 살려내는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것은 나 혼자만의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고 그 길로 나아가는 그것이 나를 높이는 길이건 낮추는 길이건 갖게 하는 길이건 없애하는 길이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길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선포하는 길이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들, 그것이 유혹에 이기는 승리의 길이고요. 우리들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는 축복의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합니다. 이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이 생기는데 그 경건의 훈련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경건의 훈련, 우리가 금식하고 절제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필사하고 통독을 하고 회개 노트를 작성하고 새벽을 깨우고 이 훈련들을 통할 때 성령님이 그 훈련의 자리에 경건의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죄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성령 충만의 모습. 근데 이 성령 충만은 다른 게 아니라 물론 뜨거운 체험, 감동의 체험, 놀라운 은사의 체험들이 있습니다. 그건 성령의 주시는 열매들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내 뜻을 꺾고 내 의지와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힌 상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둠의 권세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보암직한 것, 먹음직한 것, 탐스러운 것,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 거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경건의 훈련을 하고 우리가 평소에 하지 않던 금식과 절제를 통해, 그리고 특별히 매일매일 성경 읽는 분들은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지만 평소에 못하시는 분들도 새로운 동산으로의 초대를 통해, 에덴이 아닌 기도의 동산으로의 초대를 통해 유혹을 이기고 주변을 아름답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초대가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동산에 서 있기를 원하십니까? 나로 인해 주변이 함께 고통당하길, 나로 인해 주변이 함께 회복되고 기쁨을 갖기 원하는 두 동산의 선택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제 2주간 사순절이 남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에덴이 아닌 기도의 동산 겟세마네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있는 이 주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